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난리 법석이에요. 그래 이제 그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늘 마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천방지축이고요. 특별히 이게 신발을 사주면 이 아이들이 한 달을 채 신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신발 사주기 바쁜 가정이 되고 말았지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차로를 봤어요. 어디 중고 냉장고 나온 것이 없나 하고 찾던 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래 연락을 하고 그 중고 세탁기를 내놓은 집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대저택입니다. 아주 훌륭한 부잣집이었는데요. 그 팔고자 하는 세탁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거의 새 것입니다. 한 1년 정도나 썼을까? 아주 새 것인데 부잣집이라 그런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싸게 내놓은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야, 이거 새 것과 다름없는 아주 좋은 세탁기인데 싼 값에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 이제 그 주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아이들에게 불만이 많았잖아요. 신발 빨리 닳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이놈들이 아니 신발을 얼마나 빨리 바꿔줘야 되는지 금방 닳아버려서, 아니 그리고 이놈들이 애비 사정도 모르고 꼭 비싼 거 메이커 신발만 사달라고 하니 이 아이들 이거 버릇을 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그랬는데 갑자기 그 집 주인 부인이 막 눈물을 글썽글썽 대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남자 주인에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내가 실수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6살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이 신발이 다 닳도록 한번 신겨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신발이 다 닳아도 이 아이가 신발을 신고 그 신발 좀 닳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감사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신발 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감사해야 될 일을 불평하면서 지낸 적은 없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불평스러운 일 같아도 이것이 그 속에 감사할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들에도 감사의 제목은 얼마든지 넘쳐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그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는 믿음의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을 지내면서도 얼마나 많이 깨달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이거조차도 우리는 사실 감사한 마음이 별로 들지 않지요. 그냥 나와서
한 시간 있다가 들어가는데 하고 무감각한 그런 우리 마음 상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에 이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그래서 교회 문이 그때 닫히고 보니까 이렇게 나와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여도 찬송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스크 쓰고 이거 바이러스 전파되니까 뭐 어디 성가대 연습하다가 50명이 감염이 됐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찬송도 부르지 말라고, 기도도 소리내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30분씩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도 그 찬양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거죠.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체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걸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데 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대상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기 77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7주를 기다렸다가 그러면 49일이 지나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그래서 7일씩 7주를 기다리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요.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오순절을 지키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77절을 지키는데 어디에서 지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번의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 7번의 절기를 지키는 중에 유독 오순절은 이방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제사 이후에는 이방인들까지, 노비들, 노예들까지 다 모아서 함께 잔치를 나누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 때는 떡을 만들어도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만들거든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어서 그걸 다 나누어 먹어요. 그야말로 전 국가의 잔칫날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치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함께 즐기면서 우리들 분위기 속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지요. 너희들끼리 즐기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쾌락만 남겨놓은 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죠. 추수감사절이라고 가족들이 모여요. 또 오랜 휴가 기간이 되니까 여행을 멀리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1년 만에 한 번 만난 식구들하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감탄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77절이라고 하면 이것은 여름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에서는 과일을 수확한 다음에 그 과일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대가인데 그걸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을 흘려 열매를 얻기는 했어도 그동안 계절을 구분하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일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드릴 대상 사람이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대상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항상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대상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목사는 대리자 그 이하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또 뭐가 있나요? 찬양 불러요. 찬양의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부르면서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찬양의 목적입니다.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신앙생활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너무 사람을 의식합니다. 좀 전에 제가 광고하면서 성경 암송하면서 실수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교제하는 중에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 참 부끄럽잖아요. 좀 이상한 마음이 들고 당황하게 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래요. 자,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 우리 권사님 오늘 아주 멋지게 잘해 주셨지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만 실수를 했어요. 원고를 써가지고 왔는데 선풍기 바람에 원고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여러분, 그럴 때 누구에게 부끄러워요? 우리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아주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아니 왜 그 시간에 선풍기를 틀어놔가지고 그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대상은 항상 누구입니까?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저희는 참 처복이 있어. 아내를 잘 만났어. 제가 또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저거 별 볼 일 없는 여잔데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있네.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통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남편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그래 돈 벌어온 것을 전해줄 때마다 그 돈을 받으면서 여보 참 이렇게 당신이 가정적이고 성실하고 그런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건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그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물론 성실한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고마운 아내 때문에 내가 아내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너무 남편이 성실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이런 성실한 남편을 주시고 또 내 남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감사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 어때요? 좋은 일 생기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조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할 제목들이 있나요? 남편이 건강하고 아내가 지혜롭고 우리 자녀들이 대견스러워서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 그 인간 사람 대상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으나 오늘 이 아름다운 나의 식구들을 내 곁에 머물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환경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 감사한지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인권이나 자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살아가야 되는 불편함 속에 있기는 했어도 분명히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과는 훨씬 더 삶이 나아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합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지냈던 과거와 지금 너희들의 상태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2년 동안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 계셨는데요. 2년 지나면서 기적적으로 보통은 이게 회복이 잘 되지 않는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새롭게 모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목사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2년 만에 설교 단상에 섰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시작하자마자 교인들에게 그러더래요. 여러분 손을 드세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더 높이 드세요. 더 높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목사님 하는 말이, 저는 지난 2년 동안 아무리 손을 들려고 애를 써도 손을 들 수가 없었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를 않았고, 음식을 씹어 먹고 싶은데 씹어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손 들고 있는 여러분, 손을 들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마음대로 음식 먹을 수 있음에도 감사하시고, 음식 씹어 먹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하시고, 이렇게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2년 동안 반신불수였다가 회복돼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교인들이 그냥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지요.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보통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같이 가다가 계단을 한 10개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내려갔는데 이 목사님이 잘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는 모르지, 나는 계단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왜 계단 내려가는 게 무릎이 아파요? 전도사 시절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발목을 잘라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집도해야 될 의사가 이분이 전도사님인데 앞으로 목사님이 되어야 하는데 다리를 자르게 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애를 쓰고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야기할 때 그 의사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그 다리를 붙였는데, 그래서 살리기는 했는데 이 발목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왼쪽 발목이 고정이 돼 있는데 보통 다닐 때는 그렇게 크게 표시가 안 나요. 계단을 내려가는 게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발목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안 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증명은 그렇게 확실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대요. 나이가 들면서도 물을 많이 마셔야지. 우리가 보통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원인이 수분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 많이 마시세요. 그래 제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가서 권면하거든요.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권사님, 물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난 정말 물 많이 먹고 싶은데 물이 넘어가질 않아요. 물을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넘어가지를 않는데요. 아니 그러니 물이 목에 넘어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장병 있는 분들, 아니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숨 쉬는 일이잖아요. 그냥 의식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게 숨 쉬는 거. 배운 적도 없고 훈련한 적도 없는데 저절로 되는 게 숨 쉬는 건데, 심장이 안 좋아지니까 숨 쉬는 게 또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고달프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기 전에, 일이 자꾸 꼬인다고 투덜대기 전에 먼저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 아니요, 이미 죽었던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보다 더한 감격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이렇게 감사합시다 그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감사합시다. 다시 합니다. 이렇게 감사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시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농사를 지었는데 망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밭에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자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맡고 있던 교구의 한 분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받았어요. 양쪽 가슴을 다 절제했습니다. 이게 육신의 아픔도 문제인데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잘라냈다고 하는 그 상실감에 이분이 참 오랜 세월 우울증 때문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도 극복을 했고 건강도 되찾으면서 한 3년 지났는데 이 암이 또 임파선에서 발견됐어요. 자, 그래 이분이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항암 치료 받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또 삶이 넉넉하지도 못해요. 그 치료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 시간마다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거기 감사 제목을 쓰잖아요. 감사 제목을 씁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분이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고 새벽 기도회부터 기도회 시간마다 다 참석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인데 이게 한번 치료를 받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며칠 동안은 정말 먹는 거 밥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 넘기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그렇게 치료를 받는다 해도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퇴직금으로 치료를 하겠다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감사 제목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신방을 갔습니다. 한 번은 물어보았어요. 집사님, 감사한 중에 뭐가 가장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냥 감사해요. 그냥 사는 거 감사하고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죽어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대요. 그분이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임종하기 직전에 제가 물었지요. 집사님,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참 얼마나 그분의 믿음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원망을 얼마나 했을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목사인데 설교도 해야 되는데 살려주셔야지요 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냥 이분은 그냥 감사하대요. 그냥.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감사합시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삶이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고달퍼도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불평스러운 상황이 되었어도 건강은 좀 좋지 않아도 물질은 좀 부족할지라도 남편이 속썩이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그래도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은 생명을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셨습니까? 주실 겁니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요. 앞으로 주실 복을 확신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기에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훨씬 더 큰 거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과 싸우다가 우리가 몰살당하면 어떻게 할까? 미래를 생각해 보면 보장된 게 없어요. 정말 불안합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축복의 상황을 만들 것이니 그 축복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들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거기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잘 안 풀려요. 내 앞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푸른 초원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인생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 이 가시밭길 푸른 초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경기에 사업도 어렵고 직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 낙심도 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지금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또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지요. 세 번째,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만 감추어 두고 있으면 이게 부족해요. 우리는 이 마음에 담겨 있는 감사를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물질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감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표현되는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발에 부어드리면서 주님의 그 발을 눈물로 씻어드렸던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지극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2023년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우리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경에서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샘교회가 걸어온 지난 6년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